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 오늘 제목은 세 번까지 가지 않도록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함께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서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멘. 저는 목사로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업을 고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면 경험에 있어서는 아마 미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복학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은 없는 제도이지만 당시에는 청년 고용을 위해서 단기 채용하는 그 동사무소요.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지만 당시 동사무소에서 단기 채용하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고 6개월 정도를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구급 공무원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같지는 않겠죠.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급 공무원이었던 주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을 제가 이제 옆에 딱 앉아서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우리 국경일 되면 우리 지나다니는 나무나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이렇게 태극기도 꼽혀 있고 행사 깃발도 꼽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누가 하나 싶었는데 그때까지만 그랬지만 이제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거 이제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트럭에 이 깃발들을 이렇게 다 싣고 다니면서 이제 올라가서 끼우고 떼고 이런 것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무 보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되어 있어서 이제 컴퓨터 안에 모든 자료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 렉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수동으로 컴퓨터가 이제 안 될 때는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모든 주민들의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정보가, 개인 정보가 거기 다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는 종이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접근 권한이 있죠. 저는 이제 그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심부름을 하면 누구 어느 몇 통 몇 반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많으니까요. 그 렉실이 이렇게 한 켠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고 심심할 때는 옛날 살고 있는 동창들을 한 번씩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래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군 뭐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니까 동네에서 술 먹고 취한 사람은 저녁쯤이 돼 가면, 이제 퇴근 시간이 돼 가면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서 술 취하면 다 동사무소로 모이는 것 같은, 그래서 온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면서 한때 이 공무원의 비애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공무원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구급 주사분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부터 해서 너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 그 동네의 굳은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한탄해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이후부터 구직난이 심각해지기도 하고 청년 직업이 문제가 되는 때부터 이제 구급 공무원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 되고 말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조차도 지금은 10대 1, 20대 1, 이 지자체마다는 좀씩 다르겠지만 그렇게 몰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실업난이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 선호도 1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리고 벌써부터 청소년들 중에도 저는 공무원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철밥통,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에게도 비애가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규칙과 규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공무원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불친절한 행위나 불친절한 언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조사가 되고 감찰이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2번까지는 봐주지만 3번째는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그러한 제도가 공무원 삼진아웃 제도인데, 삼진아웃이 지자체마다는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고 범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연루되었다고 하면 파면까지 이르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든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이 이렇게 고압적인, 구급 공무원만 해도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 말을 잘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예전과 비교해 보면 아시겠죠. 이러한 제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여러 예언서들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예언, 너희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너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다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이라고 일컫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주로 예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모스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던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토록 하기 위한, 더 이상 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도록, 더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아모스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과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남유다도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자꾸만 이 국제 정세를 따지게 되고, 왕이 국제 정세를 따지게 되고, 나라에 어떻게 하면 부국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골몰하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7장이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이 종합적인 이 잘못들이 이렇게 축약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공무원도 3번 삼진아웃 되면 파면까지 이르듯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조차도 3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1번, 2번은 내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3번째는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경고의,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오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아모스에게 오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대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타나죠. 1절에 보면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라는 말씀이 1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때부터, 그리고 왕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때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금제도이죠. 세금제도인데, 세금제도가 왕이 있을 때부터 이제 생겨난 것인데, 사무엘상 8장 1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셨는데, 이 곡식들이 땅을 12지파가 얻었기 때문에 나오는 소출들 중에 11조를 떼어서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지파에게 주는데,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거두기 전에 왕이 먼저 거두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거두고, 그리고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추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왕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뚜기 재앙을 보면 온 메뚜기가 이 모든 곡식을 다 파괴하고 다 갉아먹어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리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추수를 하는데, 그때 메뚜기 떼가 와서 모조리 싹 긁어먹는다. 메뚜기 떼가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될 거죠. 우리는 뭐 논에 아무리 메뚜기가 많아도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든 논을 다 갉아먹고 하나도 남김없이 갉아먹을 만큼 그렇게 메뚜기가 있는 이런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예전 요한계시록에 이 메뚜기 떼 재앙이 나타날 때 한번 이걸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았는데, 이 영상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요, 무슨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그렇게 몰려서 중동 지방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특별히 좀 뭐랄까요, 곡식들이 없어지는 기간, 이 건조한 기간에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떼를 지어서 이렇게 한 방에 폭풍처럼, 허리케인처럼 이렇게 막 나타나서 쓸어가는 듯한 그런 영상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꽤나가 아니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너무 공포감이 들 만큼 무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보니까 그냥 메뚜기 떼, 우리가 생각하는 초록색 나무 볏잎 위에 메뚜기가 이렇게 착 이렇게 낭만적으로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지방의 이 메뚜기 떼는 또 황색이에요. 황색이 온 떼를 무리지어서 모두 무슨 사람을 이렇게 다 뜯어먹을 만큼만 위협적으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다. 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곡식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이 고위공직자들이, 그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분의 1 정도만 걷어가서 나머지 10분의 9로 레위인도 바치고
이 백성들도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먼저 걷어가는 기간에 많이 추수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세금에 더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더 과한 세금을 하게 하고 또 그 위에 또 상류층들은 또 고리대금을 해서 이 백성들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이 백성들은 굶주리게 만들었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행태가 이러한 줄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이때도 심각했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 또 범죄함으로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탈하게 되고, 이렇게 총체적 난국적인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메뚜기 재앙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먹을 것, 그 먹을 것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환상으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시는데요,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바다, 육지는 그 단어 뜻 그대로의 불, 바다, 육지는 아니고 불이 어떻게 바다하고 육지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뭐 육지에는 온통에 불이 날 수는 있겠지만 바다에 불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유전이 이렇게 샘솟아 올라와서 계속 바다에서 뚫고 올라와서 이게 기름이 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을 텐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심판, 이 불로서 심판하는 것을, 불의 의미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다와 육지를 삼킬 만한 큰 심판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 큰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정말 불이 바다와 이 육지를 다 삼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의 하나님의 큰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심판에는 여러분 읽으셨을 때에 감지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지자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이 재앙, 하나님 좀 멈춰 주십시오. 그 이유가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나타낼 때 야곱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직은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도 미약했을 때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백성도 좀 아직 어리니까, 미약하니까 좀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아직도 어리니까 조금 이 심판을 뒤로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내가 회개토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이 선지자는 이렇게 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었어요. 모세도 그러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6장에서 보면 오라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 백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또한 이 백성들, 하나님 아직은 어리시니까 이 야곱 때와 같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 져주셨던 그처럼 좀 아직은 어리니까, 아직은 좀 미숙하니까 좀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아모스가 이렇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알겠다, 내가 뜻을 돌이키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두 번 일어난,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요,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두 차례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이 아니라 사실은 켜켜이 쌓여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두고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범죄함이 있었고, 사실은 오늘은 7장 이 말씀은 결론지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쌓여왔던 첫 번째 재앙이 내릴 만큼의 쌓여왔던 범죄함이 있었고, 두 번째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만큼의 죄악이 이만큼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시 한번 이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7절부터 다시 한 번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주시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아모스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모스가 이 백성을 변호합니다만 세 번째는 변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이라는, 세 번이라는 숫자는 매우 큰 의미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숫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재판정에 가서 재판장도 두 번 때리지 않고, 이 재판봉을 두 번 때리지 않고, 네 번도 때리지 않고, 10번도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 번 탁 때리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 당 이렇게 때리죠. 우리 문화권에도 이것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친구하고 가위바위보 할래? 어떻게? 3-3번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권에도 남아있는데 이들에게는 아주 강력합니다. 3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확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민족에게 익숙한 이 3번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것은 확언된,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숫자를 3으로 유다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 번까지는 아모스가 막았지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더 이상 아모스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텀을 두고, 이 기간을 두고 첫 번째 맞고 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맞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아오시다가 오늘 이 환상을 연속해서 3번 보여주는데, 아모스는 2번에서 그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모스야, 내가 2번까지는 용서할 만큼의 범죄함이 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 너무너무 깊고 방대하고 많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세 번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세 번째 환상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모스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아모스에게 이렇게 딱 내보이신 거죠. 여러분, 다림줄을 알 것입니다. 지금은 건축 장비들이 다 이제 발달하고 또 좋은 자재나 또 이 기술들이 발달해서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수평 그리고 수직 잴 때 다 기계들이 있지만, 옛날에 할 때는 여러분 그 건설 현장이나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위에서부터 쭉 줄을 단 길다란 줄을 내리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보았거든요. 건축 현장마다, 집을 지을 때마다 그 곳곳에 이 수직이 맞는지를 보아야 되니까 다림줄을 벽 같은 데 쭉 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것이 약간 틈이 일정치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다시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이용하는 것이 다림줄이죠. 객관적 수치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2번은 참아주셨지만 3번째는 참지 않겠다는 것을 이 다림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건축물이 다림줄로 재어볼 때 이것이 잘못되어도 너무나 한참 잘못되었으니까 더 이 건물 위에 건물을 짓다가는 모조리 내가 의도한 바, 하나님이 내가 의도한 바, 이 세상에 구원을 놓기 위한 건물로는 적합하지도 않고 오히려 큰 화만 부를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멈추겠다. 이 건물, 이스라엘이라는 건물을 내가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를 하지도 이스라엘을 변호하지도 아무 말을 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산당들, 그리고 성소들, 그리고 왕을 포함한 왕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들만의 이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들도 우리는 이것이 예배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민족이니까, 제사 드리는 민족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곳저곳에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모조리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대대로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사막에 살 때, 이 광야에 살 때도 어디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성막 중간에 계시고 이동할 때는 성막이 맨 앞에 서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동하던 민족. 그래서 항상 성막 중심의 삶을 이어오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성전을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신앙생활이 곧 삶이요, 이들에게는 성전 중심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삶의 중심인 이 성소들을, 산당들을 모조리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 한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성소 아닙니까?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 안에 늘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떠난 민족들에게는, 떠난 이 백성들에게는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삼진 아웃을 당할 때는 내가 확실히 퇴출되게 해주겠다 라고 오늘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이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산당들이 회파되었고 이 백성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가 취했던 그들의 식민지 정책은 온 아수르의 백성들, 아수르의 국민들 또는 아수르가 침략했던 모든 나라의 이 민족들을 막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갔고, 그리고 끌려온 또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져서 살면서 억지로 혼인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혼혈된 민족이라고 해서 피가 섞였다고 더럽다는 의미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는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역사 속에 없어지고 말고 이 허망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약을 받은 백성도 아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의 삶이 동일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사는, 그리고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 생활, 그리고 나의 이를 통한 나의 일상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모스를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이 매우 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오는 것조차도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당에 드리는 제사가 다른 신에게 제사는 다른 산당에 가서 드렸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 따로 떼어놓고 제물도 따로 떼어놓고 그런 온갖 제사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의 신앙생활을 늘 때마다 시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되묻고 되물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샘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가고 있다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과 멸시와 비아냥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럴 때 이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면서 살았고, 압제하면서 살았고, 목소리 큰 자가 주인이 되었고 힘이 있는 자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과연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거나 다시 회복시키거나 회개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공동체가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함께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바는 없는지, 첫 번째 경고인지 두 번째 경고인지, 과연 세 번째 경고라서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남은 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자는 누구인가 라고 찾고 계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일이 작지라도, 작은 숨어있는 섬김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에게 빛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시는 일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고 내가 다시 끄집어내어 다시 떼어내고 도려내고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내 마음을, 내 속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축된 견제와 어지러운 정치와 남북 대치의 긴장 고조가 근래에 들어서 더 긴장의 고조가 일어나고 있고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세 곳, 발화점이 되는 곳이 지금 세 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저 중동 지방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한국과 남과 북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대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니 이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만의 축제가 되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수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바자회를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또 깊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